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 이야기이기에, 그리고 여러분 많이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접해 보셨기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오죠. 메고 왔는데 예수님과 이제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다 벗겨냈다고 합니다. 지붕을 뜯어낸 거죠. 그리고 침상째 매달아 예수님과 거기 함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리 앞에 떡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죠. 어쩌면 무모하기도 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무례하기도 할 만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할 정도라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침상에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야말로 나는 이 사람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 반드시 고침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달라질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거나 내가 지금의 삶보다 변화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 아니 기대를 넘어서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 예수께 우리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아픔, 슬픔, 그런 짐들 다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 앞에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앞에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주저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물리적으로 내 몸이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께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주일 예배 안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얼마나 절박함이 있느냐, 그 안에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같은 예배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예배에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냐,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누굽니까? 그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이 음성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은혜 받을 때에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은혜 받으면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을만 하면 너무나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온 율법 교사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율법 교사들, 여러분이 아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권한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거죠. 말로 겉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흘겨보면서 네가 뭔데? 지금 방금 한 그 말이 뭐지 도대체? 아니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야? 당신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 당신한테 그런 권세가 있어? 당신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 누가 어떠한 권한을 너에게 그렇게 주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내 영역이 있고 이건 내 영역이야.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영역 그만큼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서, 그거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거는 나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거를 감히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 누가 그런 권세를 줬어? 세상 가운데 있든지 간에, 교회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예배에, 같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세요.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율법 교사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누구 미워하는지, 내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지, 누구는 무시하는지 모르실 것 같죠?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는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생각 가운데에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지요. 그 안에 보통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의심입니다. 의심. 누군가 말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뭔가 의심하는 것. 그리고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권세를 따지고 권한을 따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질투하는 모습, 시기하는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모르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 예배당의 공간 안에서 예배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임하고, 그렇게 우리 교우들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죠.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그리고 욕심, 그런 마음이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게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겉모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면 은혜 받기보다는 예배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지적할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 누가 어떤 옷 입고 온 옷차림 하나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날에 내가 가서 함께 성도들과 어울리며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 남는 건 보니까, 오늘 그 집사님 왜 그래? 오늘 목사님 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오늘 왜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겉모습의 현상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엔 남는 것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설교 경연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거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안에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마음가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예배의 모든 요소가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때로는 찬양이, 때로는 대표 기도의 기도 한마디가, 어떤 그 찬양 가운데의 가사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선율, 여러 가지 그런 요소와 그 분위기, 어떤 것 하나가 특별한 은혜가 되고, 또 설교자의 설교, 다른 것들은 다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지만 딱 한마디로 인해서 은혜가 되고, 나에게 그것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온다면 믿음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 부수적인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런 것들만 보이는 그런 예배, 혹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실 때에 그저 그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사역이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아프구나,
저 사람 나으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그냥 고쳐주시면은 그게 사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치유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육신의 치유 이전에 무엇을 먼저 보시느냐? 그 영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강건해지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육신을 먼저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이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이 문제라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저 중풍병자를 낫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에도 중풍병자는 그냥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질병의 회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영의 회복, 그저 몸이 움직일 수 없다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새롭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의 회복이자 진정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새롭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문제 있는 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그냥 겉에 있는 현상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 내 영이 회복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이라 함은 죄인 취급당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나병이 되었든 중풍병이 되었든 말 못하는 병이 되었든 듣지 못하는 것이 되었든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 당사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되었든 누군가는 죄를 지었구나,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러한 죄인 취급하면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게 당시에 병자들이에요. 몸도 아픈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저럴만 했지, 저 죄인이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저럴만 하지,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경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뭔지도 몰라요. 내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구나. 반면에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의인인가? 저 사람이 의인이구나. 저런 모습이 의인인 거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정죄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쩌면 이 중풍병자 자신도 그게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는 건 포기한 채 그렇게 낙심한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기 역전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절망적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사람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 살린다,
우리가 이 사람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 고친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명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몇 절 전에, 한두 절 전에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그 권세로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답이 뭡니까? 예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한 분 바라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바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그 권세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너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너의 아픔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의 몸에 힘을 얻고 곧 일어나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멘. 그로 인해, 그 모습으로 인해 나타난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어떤 현상입니까? 자, 이전에 그 영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병이 치유를 받고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갔다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구원 얻은 당사자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니까 그 병이 나았을 때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누가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영을 만지셔 구원시키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온전하게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는요, 그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결단과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동안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었거든요. 각자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겉으로 보이는 현장에 주목하고 있었고 그 결과만 바라보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대로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셔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교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생각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는요,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 때에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라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그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본문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는 그런 표면적인 신앙생활 말고 그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며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여러 가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돕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길 구하고 맡기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담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